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까지를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여서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하는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줄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 오직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계시고 사람은 없다는 말이다. 그것이 아니고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고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형상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 형체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하나님을 얼굴로 볼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정신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형제들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뿐이죠. 거기는 베드로, 바울, 아브라함, 요한 이러한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죠. 오늘 이것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태초에 있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건 이제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정신을 얘기하죠. 어떤 마음, 어떤 정신을 얘기하는데, 만물이 거기서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말씀이 나왔고 생명이 나왔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빛이라 하는 말도 같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제 속에 우리가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까 읽었던 마지막 구절에 나왔는데,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냐 하는 것은 뭘로 알 수 있는가? 그건 마치 땅에 뭔가를 심었는데, 이게 콩인지 팥인지, 이게 뭐 변지, 볼인지 이걸 어떻게 아느냐를 묻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고 알죠. 나왔을 때, 우리 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 바로 보여요. 빛이라면은 지금 하늘에 태양이 비치고 있다는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그 빛이 비치고 있는데. 우리 안에 빛이 있다면 우리가 빛이 나죠. 빛나는 사람이죠. 뭐 말은 그럴듯한데 캄캄하다. 그 사람하고 있으면은 뭔가 보이던 것도 안 보인다. 점점 어두워진다. 생각이 더 혼란스럽게 된다. 빛이 아니죠. 또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하고 있으면 힘이 난다. 그 사람하고 있으면은 내가 활기를 얻고 생기를 얻는다. 그래야 빛이죠. 그래야 생명이죠. 그게. 근데 그 사람하고 있으면 조금 전에 웃고 있던 사람이 얼굴이 어두워지고 인생이 막 그냥 막막해지고 힘이 쫙 빠진다. 당연히 사망이죠.
그건 생명이 아니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일 수도 있고 율법 선생들처럼 율법을 가르치는데 듣는 자가 그걸 듣고서 이전에 모르던 것을 알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고 헛된 것들 생각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뭐 지나가고 날아가고 정말로 꼭 필요한 것들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아주 훌륭한 의사를 만났다. 그런데 이전에는 뭐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는데 그 의사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게 뭐가 어떻고 그래서 속이 시원해진다. 이게 말씀이죠. 이게 지식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디 가서 여기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 그래서 당신이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겠다. 네. 말만 복잡하고 자꾸 안 되는데 뭘 하라 그러고 이건 말씀이 아니죠. 자,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딱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냐? 우리 예수님 왔을 때처럼 정말 이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도 분명해서 뭐 달리 헷갈릴 것이 없는 그런 명확한 인격이 바로 이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 지금 보니까 성 안에 이게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21장 22절에 우리 오늘 읽은 첫 말씀에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신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못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그 이유는 바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없고 그냥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그 하나님이라는 어떤 별도의 존재로서 우리 눈에 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는 영이시니까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냐? 바로 여기 아들이 아버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빌립이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던 질문 기억하십니까? 주님, 한번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요한복음 그 14장에서 그 빌립이 예수님에게 그것을 부탁했죠. 아버지를 보여달라. 14장 8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8절 171페이지에 빌립이 이렇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런데 이게 웃기는 게 그 앞에 6절 7절에서 주님이 이런 말을 한 다음에 이걸 또 물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아버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고 본 사람이 없지만은 그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를 나타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이 나타났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보게 될 상황, 맞닥뜨리게 될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바로 하나님이 그 속에 가득한 사람들을 보게 되고 만나서 같이 살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천국은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이 즉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완전한 천국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26절에 보면은 24절과 6절에 보면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천국에 그 성에 들어갈 것이다. 그 다음 26절에도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다. 이거는 지금 세상에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국이라면 여기서 all nations라고 해요. 그냥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이 땅의 왕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그의 능력을 주시고 그의 영광을 부여해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죠. 이것은 계시록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하신 가운데서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쇠몽둥이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할 것이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두아디라 교회는 타락한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기는 자들이 있다. 유혹들, 우상숭배들, 사치 이런 것들을 이기고 끝까지 주님의 그 거룩하심과 소박하심과 진실하심을 유지하는 이 사람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기는 자들인데 이 이기는 자들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왕이죠. 만국을 다스리는 왕들.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땅의 왕들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 땅의 왕들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한다면은 여기에 나오는 바로 그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땅의 왕들이 되죠. 이 왕은 다른 권세나 다른 무슨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생명의 권세.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진실하고 착하고 의롭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꼭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이 충만해야 한다. 내 속에 내가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곳이다. 내가 태양과 내가 달처럼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밝은 빛처럼 비치는 사람. 이것이 천국에 적합한 사람이고 천국의 구성원이 되죠. 여기 23절을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해나 달이 필요 없고 해나 달도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환한 겁니다. 어찌 환하냐? 최원석이 있고 최재형이 있고 권하나가 있어. 이 사람들 안에서 밝은 빛이 비치기 때문에 뭐 누가 누구에게 네 정체가 뭐냐 하고 물을 필요도 없고 또 이것이 무엇이냐 저것이 무엇이냐 이 일은 왜 이렇습니까 저 일은 왜 이렇습니까 또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밝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다 받아들이고 다 감사하죠. 그 히스기야가 구약의 유다의 왕들 가운데서 굉장히 이제 빛나는 사람, 밝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무서운 아수르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그리고 무섭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제국이었죠. 아수르 제국은 어떤 나라를 침략할 때 미리 통보를 합니다. 항복해라. 항복 안 하죠. 그러면은 몇 년에 걸쳐가지고라도 바깥에 성을 둘러싸는 이런 토성을 만들어가지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 전부 다 가죽을 다 벗겼어. 성벽에 다 넣어놨다고. 그러니까 공포와 무서운 그 어떤 공포를 심어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절대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정말 무서운 나라. 그리고 그 강했고 실제로 아시리아 제국.
근데 이 아시리아 제국의 랍사게라는 장군이 와가지고 더군다나 유대 방언으로 통역관 아마 세워서 얘기하죠. 그래 하나님을 멸시하고 너희 히스기야가 너희들 뭐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라는 걸 믿으면서 우리한테 대들고 저항하라고 시켰지 하면서 이렇게 정말 심리전을 대단하게 펼쳤죠. 너희들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본인도 두려운데 히스기야도 두렵고 백성들도 다 두려운데 그 안에서 딱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대응을 해 나갔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게 빛이죠. 이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걸 가지고서 마음을 다스려서 그들 속에서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공포가 일어나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 통제를 한 사람들인데 이 히스기야가 나중에 그 잘못을 저질렀죠. 자기네 이제 적들이 물러가고 이제 그 아시리아 말고 바벨론이 신흥 떠오르는 태양처럼 이렇게 있을 때 그 바벨론이 동맹을 맺고 이 유다를 돕겠다고 사신을 보내고 그러니까 굉장히 든든하고 기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야, 그런 빛나는 사람이 거기서 바벨론에게 자기네 창고 뭐 보물들 이런 거 다 보여주면서 실패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들이 내시가 돼가지고 거세당하고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감사합니다. 저 당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걸 예고받았고 너의 자식들이 환관이 되어가지고 내시로 끌려갈 것이다.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들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말이 좋소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빛이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오전에 말한 것처럼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겪었던 것처럼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떤 수준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당대에도 백성들은 그런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이런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힘을 실어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끝까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이런 손길들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나라가 안 망하고 튼튼해야지 내 자식들이 끝까지 잘 돼야지 왜 망합니까? 이게 아니고 지금 이 나라는 이보다 더 박살나야 된다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이 증거고 또 그 히스기야 그 밑에서 나중에 그 므낫세라는 정말 극악무도한 왕이 나왔는데 그 극악무도한 므낫세 밑에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요시야라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개혁적인 왕이 나왔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또 아하스라고 하는 정말 멍텅구리 정말 불신앙적인 인간.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정말 예수님이 아들 낳았는데 악마가 나오고 그 악마가 아들 낳았는데 너무 어마어마한 뭐 바울 같은 사람이 나왔다. 이 꼴입니다. 이걸 보고 뭘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우리의 실상은 우리 아버지가 알고 있고 우리 내 손자가 그 꼬라지인 것처럼 우리 실상이 어떻다는 것은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데 거기서 히스기야가 나왔고 요시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 실망하지도 않고 헛된 기대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남기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내시로 끌려간 사람이 그 누굽니까?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한 히스기야의 손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갔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늘의 태양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살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포로된 나라에서도 계속 이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하늘에 비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성에는 해도 없고 달도 없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로 태양이다. 이게 바로 밝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안에 어떤 낙심,
어떤 두려움, 어떤 헛된 기대, 어떤 욕심, 어떤 절망도 없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끼겠느냐 하는 이런 확고한 지식, 확고한 빛이 있어서 항상 담대하고 항상 만족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위치에서 살기를 바라죠. 이게 지금 여기 천국의 어떤 사람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니까 뭐 금덩어리가 뭐 가득하고 거기 간 집이 막 몇만 평이 되고 하는 이런 거를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그 안에 빛이 있더라. 그 속에 생명이 충만하더라.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즉 하나님의 정신을 가진 어떤 사람이 사람으로 왔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뭐 금덩어리로 된 무슨 집에 살고 있고 인물이 잘생기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러분과 제가 소망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소망일 뿐 아니고 꼭 돼야 됩니다. 반드시 오늘 계시록에 나온 이 사람 이걸 두 글자로 크게 아마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다 이렇게 지적한 사람들 자 이것이 이 성의 구성원들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내용입니다. 금덩어리책 여기 지금 앞에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9절 이후로부터 어린 양의 신부들을 소개해 놓은 걸 보면 전부 다 금과 은과 보석들, 진주들이잖아요. 그리고 유리, 투명한, 맑고 투명한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맑고 투명한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빛나는 사람, 보석으로 표현하든지 해나 달로 표현하든지 빛나는 사람이기를 바라고 만약에 그 점에서 어둡다면 지금 불로 태워지고 아까 여기 철장이라고 쇠몽둥이죠. 쇠몽둥이가 두들겨 맞아 질그릇을 깨듯이 깬다고 했는데 그거 맞아야 돼요. 그거 맞아가지고 깨질 부분은 다 깨지고 근데 보석은 이 두드려도 안 깨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들, 불로 연단된 것들, 이것들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를 겁내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 부끄러움을 당하고, 여기서 부끄러움 당하고, 여기서 탈 거 다 타고, 여기서 넘어질 거, 흔들릴 거 있으면 다 넘어져서, 진실한 사람으로만 딱 남는 것. 이것이 가장 최상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마귀가 광야에서 유혹을 해도 안 되고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한번 절하면 이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래도 끄떡없고 배가 고파서 40일간 굶겨 놓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해도 소용없고 높은 옥상에 올려놓고 흔들어도 넘어가지 않고 또 사람들이 칭찬해도 넘어가지 않고 비난해도 넘어가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아도 그냥 자기 갈 길을 갔던 그런 분이었던 것을 오늘 저희들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우리 모든 형제들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 형제들 정말 착한 사람 되게 하시고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거나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천성이 착하고 용서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그냥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채워주시기를 구합니다.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나 안전하고 너무나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에 여유로울 수밖에 없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